한국교회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보여왔습니다. 한국의 개신교의 역사를 또 살펴보면 처음 시작, 우리나라의 한국의 기독교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개신교가 언제부터 시작했는가를 따져볼 때 견해에 따라서 좀 굉장히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1870년대 말 혹은 1880년대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략 1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2024년 몇 년 후죠. 몇 년 후 2024년을 140년이 되는 해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단체에서는 이제 몇 년 후에 교회의 개신교 역사의 14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도 아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가 처음 전파된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 전파되기 시작한 것, 선교사가 와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처음 열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침례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한때로부터 우리 기독교 역사를 시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식적으로 무슨 교회가 세워졌다든지 이런 것을 시작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몇 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한국의 개신교 역사는 140년에서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는 이 짧은 역사 가운데 굉장히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죠.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 독립투사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채보상운동 또는 구국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 큰 요소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한국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는데 그런 비절한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부분도 굉장히 크게 아마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1000년,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0년, 2000년 동안 성장해왔던 것에 비하면 한국 기독교회는 정말 빠르게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쭉 성장을 하면서 제가 150년을 살지는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본 것은 아니어도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문서라든지 또 제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았을 때는 1970년대와 또 1980년대가 아마 한국의 기독교회가 최고의 극치에 달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의 규모들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두 번째 큰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한국에 많아지기 시작했던 때이고 교회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다방 수가 많으냐, 교회 수가 많으냐를 비교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시기였습니다. 1974년 8월에 엑스플로 74라는 게 열렸었어요. 그것이 잘 안 될 거라고 우려한 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주구 목사님이랑 우리 막 애쓰고 노력해서 이제 시작했는데 엑스플로 74 여의도 광장이죠. 지금의 여의도 공원인데 그곳에 모인 사람이 약 100만 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언론에 따라서는 150만 명 이렇게 추산하기도 하지만 한 100만 명 정도 모인 것으로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1980년 8월에는 또 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어요. I found it. 나는 찾았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렸었는데 그때는 200여만 명이 모였던 그런 대규모의 집회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해도 200만 명이 뭘 보거나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의도 광장에 그 당시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전혀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200여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집회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곳에 저도 있었는데 여의도 광장에 8월에 땡볕에 앉아가지고 집회를 참석했던 그 뜨거운 열기를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신자들이 엄청나게 나타나고 선교 헌신자들도 우후죽순처럼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의 대부분들이 이 당시에 헌신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서 점점 헌신하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지금 노후가 된 선교사들이 노후된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죠. 이 당시에 엄청난 선교사들이 나갔어요. 그 정도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30년이 지났는데 이때부터 점점 쇠락의 길을 한국교회가 걷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눈으로 볼 때도 그렇게 보입니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21년, 지금이죠. 지금의 한국 기독교, 개신교는 그 인구가 약 17%라고 합니다. 좀 이렇게 적었다 많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7% 정도가 돼요. 여러분 불교,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불교가 약 16%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6%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에 카톨릭이 약 6% 정도 되니까 합치면 한 25%가 개신교와 카톨릭 합해서 25%가 기독교 인구라고 보통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나라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먼저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역사가 훨씬 더 빠른데 사실은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한국은 엄청난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소위 가나안 교인들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해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면서 그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가나안 성도들이 지금 기독교 인구의 25%가 된다고요. 25%.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나안 교인들을 다 그렇게 싸잡아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흔히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 벽장 속에 감춰놓은 보이지 않는 나중에 보고 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교회를 나오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벤치 워머라고 불러요. 지금 우리 교회는 의자가 개별 의자지만 벤치 워머는 보통 긴 의자를 교회에다 두고 있잖아요. 긴 의자를 따뜻하게 데폈다 가는 사람들. 여름날에는 정말 짜증나는 사람들이죠. 데피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의식이나 활동에는 참여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말고는 넌 크리스천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천, 벤치원, 추구하는 가치관 또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 자신의 또 자기 가정의 안정감만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안 믿는 사람과는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껍데기만 남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꽉 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외형만 갖춘 신앙은 무너져 내리기가 쉽습니다. 사상 무각에 불과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은 메말라 있습니다. 겉은 좋아 보여도 속은 썩어 있는 과일과도 같습니다. 요즘 여름철이라서 수박 같은 걸 사게 되는데 어떤 때는 뺀질뺀질하게 예쁘게 생겼는데 가져서 딱 잘라보면 안에 골마 있고 썩어 있는 그런 수박들도 발견하게 되잖아요. 겉은 멀쩡한데 어디서 그렇게 골마 터졌는지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그런 과일들과 같은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이스라엘의 외식적인 신앙을 꾸짖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 외식적인 썩어 문드러진 그 신앙을 꾸짖으면서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큰지 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숨겨서 될 것이 아니에요.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드러내야 돼. 드러내지 않으면 치유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악을 숨기지 말고 외치고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 말씀은요, 굉장히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 말씀을 딱 떼서 본다면, 야, 대단한 신앙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이런 말씀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3절 이후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꼬고 있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금식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절기를 행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비꼬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너가 신앙인으로서 잘 서고 있다고, 네가 그렇게 하는구나, 정말 예배 잘 드린다, 철야 예배 정말 잘하는구나, 너희가 새벽기도도 열심히 승강하는구나, 정말 기도도 잘하는구나. 근데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면 웃기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어쩌면 오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몰라요.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몰라요. 너가 뻔뻔하게 목사의 얼굴을 쓰고 그렇게 일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 웃기지 마. 너의 속은 썩어 문드러졌잖아. 너가 지금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너의 속은 어떠냐? 내가 볼 때는 너의 속을 들여다볼 때 영 아닌데?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형적인 모습은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절 이후의 말씀은 금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몇 번씩 금식이라는 것을 해요. 저희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금식하고는 약간 개념이 좀 달라요. 이슬람 사람들도 지금 금식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저희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금식한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그냥 굶잖아요. 저도 예를 들면 3일 금식을 한다 그러면 3일 24시간 곱하기 3, 24시간 곱하기 3에서 그 시간들만큼 아예 안 먹거든요. 물만 마시고 아예 안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금식은 해 있을 때만 먹는 거예요. 해 있을 때 안 먹고 저녁 시간, 해가 지면 먹는 것이 일반적인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성도들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금식 기간이 된다 그러면 낮에는 쭉 굶다가 저녁 해가 지면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금식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금식도 그런 비슷했습니다. 그냥 금식을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식은 하루예요, 하루. 사실은 율법에 나타나는 금식은 딱 하루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더 금식의 시간들을 많이 만듭니다. 1년에 몇 차례씩 금식의 시간을 만들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뒤에 나오지만 배옷을 입고, 붉은 배옷을 입고 또 재를 뒤집어 쓰면서 슬퍼하는 그런 행위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여러분 말씀을 쭉 보세요. 58장 3절 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의 금식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거다. 자기의 종들에게는 온갖 학대를 하면서 일들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또 자기가 즐거워하고 쾌락을 구할 것들은 그냥 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4절 보세요. 금식하면서 논쟁도 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서로 치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금식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뜨겁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새벽 기도회, 철야 기도회는 세계적으로도 별로 유례가 없는 그런 한국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보통 외국에 가는데 그 교회도 철야하던데요, 새벽 기도가 있던데요, 이렇게 말한다면 십중팔구 전부 한국교회에서 본받아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세계 교회의 역사 속에도 유례가 없는 밤새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심지어 뭐 40일 금식 기도를 웬만하면 목사님들 된다 그러면 한 번 해야 된다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주 금식을 우습게 여겨요. 그렇게 자주 하는 거예요. 저는 최고가 20일 금식을 해봤는데 20일 금식을 그 이후로는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20일이 최고였어요. 20일 금식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20일 금식했다면 에이 목사님이 40일을 해야지 어떻게 반밖에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이 신앙적 행습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는요 엄청 뜨거운 편입니다. 모임에도 정말 열심히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일상에서는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나가면 주차장에서 서로 자리 때문에 싸워요. 삿대질하고 장보면 가야 집사면 가야 이러면서 주차장 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자존심 때문에 아주 작은 자존심 때문에 부부끼리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부모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 가서는 여전히 약간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이 혹시 아닐까요? 꼭 한국의 크리스천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금식도 하고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도 잘 드려왔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논쟁과 다툼이 가득했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에 대한 압제가 있었고 헐벗은 자들, 빈민들에 대한 차별을 여전히 행하면서 교만한 모습을 갖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기는 이렇게 종교적 의식을 행하니까 나는 떳떳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안에서는 교만함이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압제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의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종교 활동은 있지만 신앙의 삶은 없습니다. 껍데기 신앙, 혹시 내 신앙이 그렇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의 현실을 외면하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자꾸 그래? 여러분 그렇게 외면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전히 껍데기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속에는 꿍하는 마음이 있고 내 속에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억울한 일을 못 참아하고 그런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그러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일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짜 모습입니다. 삶에서 묻어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믿음은 일상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죽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려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건 다 이해하지만 맨 뒤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친척이나 가족이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친척이 나에게 뭔가 도움을 구할까봐 숨는 거예요. 숨는 거. 그리고 뭐 고르반이라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이 있어요. 고르반 하면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뭘 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핑계대고 부모님을 안 섬기는 문제로 삼는 그런 것들을 고르반이라고 해요. 이런 것이 일종의 이 고륙을 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삶으로 드러나야 진짜 금식이다. 네가 진짜 금식을 한다면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지. 근데 너는 금식한다고 하면서 계속 싸우고 네 이기심 때문에 네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네가 금식하는 게 맞는 거냐? 라고 하나님께서 묻으시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있죠.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자막에 나오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천천의 순양을 드려요. 엄청난 제물을 드리는 거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보통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강물 같은 기름을 드려요. 심지어 마다들을 또는 몰렉이라는 이방 우상시댁에 이 자식을 들여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헌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고 예배겠느냐? 묻는 거예요. 잘 치장된 교회, 잘 준비된 성가대와 악기와 또 시스템, 그리고 갖추어진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예배야. 이게 진짜 신앙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도 잘 나가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에도 열심인데 문제는 그 성품과 삶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이 문제랍니다. 종교적 행스는 잘 행하고 있는데 삶과 인격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교회 문제가 도대체 어떤 일이 문제일까요? 목사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성품이 잘 안 갖춰졌어요.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성품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상처를 주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교회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싸우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싸운다, 다툰다,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우리 현실을 좀 봐야 돼요. 온전한 신앙은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합니다. 예배 때와 일상의 삶이 같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 같아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받은 은혜가 삶에서 녹아져 내려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껍데기 신앙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진짜야. 걔네들 진짜야. 교회에서만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걸 보니까 진짜 그런 교회예요.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라이트하우스 김포의 진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의 진짜 성도는 이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셨으니까 책임지세요. 살면서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으로 나가요. 지금까지는 좀 너희들 이랬지, 위선을 떨었지, 외식했지 이렇게 꾸짖었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백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상태로 바뀌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세상의 빛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벽빛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물된 동산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새벽에 아침 햇볕이 서서히 어둠을 헤치고 솟아오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새벽빛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빛을 얼마나 자주 보실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군대에서 이렇게 보초를 서다 보면 깜깜한 밤에 이제 아침에 어쩔 수 없이 그때 보초를 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가 뜨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군 생활을 산속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산이 이렇게 우거졌어요. 좌우로 완전히 삥 둘러서 산들이 있었어요. 강원도 산골짜기인데 그러면 햇빛이 동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 산 끝에서 약간 산의 윤곽이 보일 정도로 희미한 빛이 떠오르는데 그러면서 온 세상이 점점 어두운 칠흑이 밝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일출 같은 걸 보시면 그렇잖아요. 세상은 어두운데 우리가 그곳에 등장하면 미약하나 우리를 인해서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여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스멀스멀 이 김포 시내에 번져나가서 이 시대를 비추는 그런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새벽빛과 같은 존재, 아주 미미하지만 어둡고 칠흑 같은 그 어둠을 서서히 밝혀주는 그런 빛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이런 새벽빛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라이트하우스잖아요. 라이트하우스 등대라는 말입니다. 등대의 불빛이 어둠을 모두 헤쳐서 밝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등대 하나 있다고 해서 막 바다가 갑자기 환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못 보셨나요 등대를? 등대가 하나 있다고 그렇게 바다가 전체적으로 환해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대의 불빛은 어두운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배들에게 방향을 제대로 알려줘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것이 등대입니다. 라이트하우스 김포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교회여도 그 등대의 불빛을 잘 감당한다면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라고 믿습니다. 세상에 빛이 필요하다고들 말을 하는데 어둠을 밝히는 새벽빛처럼 우리가 세상을 비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게 뭐냐면 삶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내 빛이 흑암 속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겠다고 우리 자꾸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보면 우리의 빛이 비추는 것은 우리의 착한 시이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에서의 온전한 삶을 회복하면 이 작은 빛이 어둠을 낮과 같이 밝히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상처 신드롬이라는 말을 만들었었는데 상처 신드롬은 뭐냐면 상처에 자꾸 남아있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 상처받았어. 그러면 이제 위로해줘야 되잖아. 그러냐? 그럼 위로해주고 기도해줄게 막 그래요. 근데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도록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내 상처받은 걸 남아있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 관심도 받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계속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상처를 계속 평생 갖고 가요. 나 이거 상처받았어. 나 이거 아픔이 알지? 너 나 상처 몰라? 나 아프다니까? 힘들다니까? 너 왜 나 몰라줘? 계속 그걸 갖고 있어요. 그게 상처 신드롬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상처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플 수 있어요. 상처가 생기면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종교의식에만 매달려 있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는 그 축복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들 빨리 치유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이 치유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경험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앞뒤에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11절 말씀도 정말 축복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다. 여러분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나타난 축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된 동산과 같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화초를 또 이렇게 가꾸는 거를 그냥 즐겨해요. 마당에 있으면 좀 이렇게 꽃도 심고 이런 걸 원해요. 그래서 많이 심어요. 심고 물도 계속 줘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물을 안 주면 신기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죠. 물을 안 주면 물이 부족하면 다 말라 비틀어져요. 어떤 건 물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는 화초도 있거든요. 특별히 집 안에서 키우는 것 중에서는 적당히 물을 줘야 돼요. 근데 너무 물을 많이 주면 썩어버리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식물들은 보통 밖에서 키우는 것은 물을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말하는 것처럼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늘 푸른 잎을 자라나고 시절을 쫓아서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은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곳입니다. 이 샘물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샘물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사람. 이것을 통해서 내 삶이 지치지 않는다. 태양은 뜨거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물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그 지역에는 세상은 메마르고 세상은 따갑고 세상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물이 뿌리에 닿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청정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각박하다고 그래서 우리 힘들다고 우리 자꾸 말하잖아요.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물된 동산과 같은 자리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각박하고 세상은 힘들지만 우리는 그 힘든 세상 속에서 푸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물된 동산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갈급함을 적시는 그러한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서 날 자리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고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세우는 자가 돼요. 길을 만들어가는 자가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무너져 내린다 힘들다 그러는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 무너진 곳을 세우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세우고 길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종교적인 껍데기만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회복하면 그래서 일상에서도 그러한 신앙의 삶이 회복되면 무너진 세상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보였는데 무슨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씀하십니까?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무너진 가정, 무너진 부부관계, 무너진 부모자녀관계, 또 깨어진 인간관계들, 무너진 가치들, 무너진 일상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발급하게 찾고 있어요.
제가 자꾸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진짜 찾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정말 수십 년 전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남대문에 가면, 지금 남대문 시장은 잘 안 가지만 옛날에 남대문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이었잖아요. 남대문 시장에 오면 우리 집에서는 진짜 순 참기름만 팝니다, 이렇게 써주신 집이 있었대요. 참기름이잖아요. 진짜 기름이잖아요. 근데 진짜 순 참기름, 똑같은 말이 반복됐다라는 우스갯소리를 했었거든요.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기 힘들면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서 계속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자꾸 진짜를 찾고 있을까요? 외형적인 모습만 갖추고 속은 온갖 탐심과 익심으로 가득한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날을 거룩한 날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불필요한 말들, 영양가 없는 말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이게 1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새벽빛처럼 어둠을 밝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다음 주 설교를 제가 준비를 물론 안 했어요. 근데 예상컨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음 주일날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주간에 묵상하는 말씀 중에 60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다음 주에는 등대지기라는 노래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이라도 비추어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끄는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물된 농산과 같이 메마른 이 땅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의 은혜의 강물을 흘려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새벽빛과 같이 어둠을 서서히 밝혀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다시 보수하고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